오늘 아침 이 메시지의 제목을 거룩한 곳에서 주님과 함께 거하기라고 하겠습니다. 거룩한 곳에서 주님과 함께 거하기. 많은 신자들이 이것을 모르지만 우리가 창조된 이유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이유는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기 위함입니다. 은혜는 대충 살기 위한 덮개가 아니라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능력입니다. 복음의 좋은 소식은 우리를 죄에서 건져낼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이 썼습니다. 내가 이를 쓰면 너희가 죄를 짓지 않게 함이라. 그래서 우린 해방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주와 거룩한 곳에 거할 은혜죠. 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기억나시죠? 지난주였는지 그 전주였는지 제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라는 제목의 메시지를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빌립보서 2장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어떻게? 5절에서 8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러나 그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심지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수치스럽고 치욕스러운 죽음까지도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사 본을 남기셨으니 그 발자취를 따르라 말씀하며 그가 자신을 낮추시니 하나님이 높이셨음입니다. 야고보서 4장과 베드로전서 5장은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심을 말씀하며 빌립보서 2장 12, 13절로 이어집니다. 그는 먼저 권면합니다. 이 마음과 생각을 품으십시오. 어떤 마음일까요? 예수님은 위대해지려 오신 게 아닙니다. 그분은 섬기기 위해 뒷문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분은 이 세상에 종의 입구로 들어오셨습니다. 뒤쪽으로 말이죠. 유대인 처녀를 통해서 오셨습니다. 가난하게 멸시받는 곳에서 자라셨고 그분은 멸시받으셨으며 이사야가 말하기를 우리는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분은 그 길을 택하셨습니다. 그 길을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모습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큰 자아에 대한 게 아닙니다. 나는 있다는 오직 하나님뿐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손이며 우리가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나 딸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은혜에 완전히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분이 한계없이 하나님의 영을 받으셨다고 말합니다. 왜일까요? 그분이 절대적인 겸손함으로 걸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라는 말인가요? 겸손의 마음을 입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낮아질 수 있다면, 우리가 기억할 수 있다면, 보세요. 우리 모두는 저도 그렇고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심장이 뛰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내가 숨 쉴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내게 부모님을 주신 분입니다. 제게 아버지를 주시고 많은 것을 전해주셨으며 지금의 건강까지 주신 분입니다. 실수해도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분은 여전히 모든 것을 선하게 이끄셨습니다. 내 모든 죄를 용서하며 나를 보혈로 깨끗게 하셨습니다. 자격 없을 때도 날 부르셨고 스스로 자격을 잃었을 때 합당케 하셨습니다. 나를 더럽혔을 때도 깨끗하고 온전케 하셨습니다. 절 깨끗게 하셨죠? 그분이 진흙탕에서 건져 반석 위에 세우셨고 마음의 노래를 주셨습니다. 지옥에 가 마땅한 저를 위해 그리하셨습니다. 그분이 당신을 위해서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우리는 잊어버립니다. 우리의 삶에 축복이 임할 때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지 잊어버리곤 합니다. 우리는 잊어버립니다.
우리는 속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에서 바울이 말하길 누구든지 아무것도 아니면서 스스로 무엇이 된 줄로 생각하면 자신을 속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거나 사용하시기 시작하실 때 우리는 속을 수 있습니다. 와, 내가 뭔가 대단한 사람인가 보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분의 은혜를 거두신다면 우리는 한 줌의 재로 변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분의 은혜의 충만함 안에서 어떻게 걸어가야 하는지,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완전히 거룩하게 될 만큼 많은 은혜를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입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자신을 낮은 자리에 둡니다. 자신을 낮추면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며, 이 은혜만이 누구든 그리스도 안에서 무언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근거입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만 의미가 있습니다. 그분 안에서 살며 숨쉬고 존재하니 모든 영광을 그분께 돌립니다. 그렇죠? 로마서 11장 36절, 만물이 그분에게서 나오고 말미암으며 돌아가기 때문이니 영광이 그분께 있도다. 그래서 이전 메시지에서 은혜가 풍성히 임하는 길은 겸손을 추구하며 연구하고 기도하며 그리스도의 삶을 바라보고 본받으며 그분이 명예를 취하지 않으신 겸손의 길을 따르는 것이라 말했습니다. 그분은 그러실 수도 있었죠. 그분은 오실 수도 있었고 바닷가에서 사도들을 부르실 수도 있었죠. 그분은 나는 전능한 엘샤다이다라고 하실 수도 있었죠. 나는 아버지와 함께 있었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나는 시작이 없었다. 아버지와 나는 영원 전부터 하나요. 나를 통해서가 아니면 아무것도 만들어지지 않았다. 그러니 너희는 내 말을 잘 들어야 한다. 하지만 그분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낮은 모습으로 오셨다. 그분은 자신을 엘샤다이라고 부를 수도 있었지만 항상 자신을 이렇게 부르셨다. 바로 인자 사람의 아들라고. 인자 사람의 아들. 그래서 이것이 내게 성령의 충만함 안에서 어떻게 걸어가야 하는지를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날 우리는 스스로를 높이려는 사역들이 있는데 그것이 젊은 사역자들로 하여금 나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다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는 위대함이란 큰 무리와 기적을 의미한다고 생각. 어떤 사람들은 그런 부르심을 받았지만 진정한 위대함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사람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심판의 날에 우리가 누가 진정 위대한지 알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이들이, 그 위대한 이들이 무명이라는 사실에 놀랄 것입니다. 그들은 유하실 봉사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주님께 하듯이 그것을 했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 섬겼습니다. 그들은 결코 유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큰 무리를 모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 안에 그리스도가 형성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사역을 키우는데 관심이 없습니다. 정말로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사역에 충실하고 싶을 뿐입니다. 하지만 교회를 세우는 것이 제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하셨습니다. 제 일은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먼저 저의 일은 주님을 알고 그분 안에 거하며 그분의 열매를 맺는 것임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역으로서 여러분이 주님을 알고 그분 안에 거하며 그분의 열매를 맺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그리고 겸손과 신실함으로
그분을 섬기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고 가난한 자를 먹이고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은 주님의 일입니다. 오늘날의 혼합된 기독교 안에서 우리들은 각자의 사역을 세우기 위해 끊임없이 애쓰며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규모가 얼마나 큰지 서로 비교합니다. 누가 기적을 행하는가요? 누가 이것을 가지고 있나요? 누가 저것을 가지고 있나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이 속임수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은혜를 깨닫고 이를 삶의 방식으로 추구하며 기도와 연구로 주님 가르쳐 주세요 라고 구한다면 하나님은 겸손히 행할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분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겸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겸손하게 걸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실 때 다른 모든 은혜가 우리를 압도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을 붙잡는다면 다른 은혜들도 지켜집니다. 겸손을 잃으면 다른 은혜도 잃게 되죠. 기억하세요. 속임수의 시작은 어디일까요? 성적 부도덕에 빠지는 사역들은 이 속임수는 어디서 시작됩니까? 속이고 거짓 예언을 만들어내고 페이스북을 보며 거짓말을 하는 사람, 속이는 사람들, 이 속임수는 어디서 시작됩니까? 어디서 시작됩니까? 갈라디아서 6장, 누구든지 아무것도 아니면서 자신이 무엇이라 생각하면 스스로를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게 걷는 은혜를 잃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잃으면 겉으로 보기에는 한동안 사역이 계속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겸손을 잃으면 순결하게 걷는 은혜도 잃게 됩니다. 우리는 다른 모든 은혜들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기계처럼 사역의 기계를 유지하려고 애쓰게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유지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순결과 거룩함 그리고 사랑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겸손을 잃었기 때문에 다른 모든 은혜들도 잃었습니다. 그래서 겸손은 다른 은혜들을 우리에게 붙잡아주는 핵심입니다. 진실을 말하세요, 목사님. 이를 한 몸인 공동체와 가족, 우리 가정과 결혼 생활, 소그룹 안에서 이해하고 늘 겸손을 배우고 추구하며 기도하는 법을 배운다면 우리가 더 낮아질수록 하나님은 더 많은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시대와 뜻을 분별하는 은혜와 서로 사랑하는 은혜를 주십니다. 주님이 우리 마음을 사랑으로 채우실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가장 복된 일은 그분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부어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린 이를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성령의 충만함이 어떤지 압니다. 그리고 성령 없인 사랑 못할 이들을 보게 되죠. 그분이 우리를 채우시면 우린 그냥 그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게 가장 위대합니다. 그게 계명의 목적이죠. 계명의 목적은 정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난 사랑이며 이는 곧 그리스도를 닮는 일입니다. 이게 제 첫 성경 구절에 대한 서론이에요. 이사야 57장 15절입니다. 이사야 57장 15절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진짜 성경책을 가져오시길 바랍니다. 휴대폰이나 태블릿 말고요. 진짜 종이 성경책이요. 실물책이요. 이사야 57장 15절 뜻깊은 말씀이죠. 오늘 우리는 이것을 하나씩 풀어보고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영원에 거하시는 높고 존귀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거룩하십니다. 이름은 곧 성품, 본성, 권위를 의미합니다. 나는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마음이 통회하고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살리려 함이라.
이 말씀은 정말 풍성합니다. 몇 달 전 주님께서 꿈에서 이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초대이자 권면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이 말씀 안에 살기를 원한다. 네, 저도 몇 달 전에 예언적인 꿈에서 그런 경험을 했어요. 한 구절 더 이사야 57장을 읽겠습니다. 이사야 66장도 꼭 읽으세요. 기억하세요. 그러나 내가 돌아볼 자가 있습니다. 여기서 돌아본다는 말은 고려하다, 주목하다, 존중하다라는 뜻입니다. 그 사람은 가난한 자, 즉 겸손하고 낮은 자를 뜻하며 통회하는 자입니다. 통회함이란 바로 절름발이나 겸손, 거지와 같은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회라 하실 땐 스스로 무력한 절름발이 같은 사람을 생각하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주님 도와주세요. 전 못해요. 하나님은 그런 자를 돌보신다 하셨죠. 머리일 뿐 꼬리가 아니라 말 안 해요. 주 찬양해요. 다 받았거든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돌아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돌아보시는 사람은 주님 도와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주님, 제 삶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보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가난하고 겸손한 자를. 그리고 내 말을 듣고 떨며 두려워하는 자를요. 여기서 떤다는 것은 두려워한다는 뜻입니다. 즉, 내 말씀에 대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신속하고 온전한 순종으로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낮은 존재임을 이해합니다. 우리가 깨닫는 것 중 가장 위대한 것 중 하나는 정말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정말로 모든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저를 채워주실 때만 가능합니다. 오직 그분이 가르치고 주실 때만 가능하며, 이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열매 맺는 과정입니다. 모든 게 이사야 57장 15절로 돌아가 읽어보죠. 동의하시나요? 이 구절 참 풍성하네요. 영원히 거하시는 지존하신 분의 말씀입니다. 이 부분을 살펴봅시다. 지존하신 하나님은 비교 불가능한 분이십니다. 비교 대상이 없습니다. 그분의 수준에는 그와 같은 이가 없습니다. 그분은 생명의 근원이시며 그분 자체가 생명이십니다. 그분은 빛의 창조주이자 생명의 근원이신 그분은 빛과 생명 그 자체로서 시간이 영원 속에 계십니다. 그분은 시작도 끝도 없으십니다. 그분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능력, 모든 지식, 모든 지혜를 가지셨습니다. 모든 선함, 모든 사랑, 모든 친절함을 가지셨습니다. 그분은 위대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십니다. 모세가 누가 저를 보냈느냐 묻자 그분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답하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러니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십니다. 그 누구도 없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죠. 지극히 높고 존귀한 분이다. 그분은 영혼에 거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사는 곳은 영원이다. 그분은 죽음, 부패, 죄, 불순함 그리고 시간 위에 계신다. 나는 생명, 순결, 영광, 아름다움, 덕, 지혜, 친절, 선함의 영원한 영역에 산다. 그것이 바로 내가 사는 곳이며 나 자신이다.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자신과 분리된 영생을 주시지 않으며 누구도 스스로 영생을 가졌다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영생은 곧 우리 안에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생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는 영생을 갖게 됩니다. 영원히 거하시는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과 성품 본성과 권위는 거룩하다. 그게 무슨 뜻일까? 요한일서 1장 5절, 하나님은 빛이시며 그분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다. 하나님 안에는 왜곡도 굴곡도 돌이킴의 그림자도 구분도 없다. 모든 것이 진리이고 모든 것이 빛이며 어둠이 전혀 없다. 그분은 말씀하셨다. 절대적인 순결함이라고. 그분이 거룩하다 말씀하신 그분은 육신을 가진 타락한 우리를 이끌고자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힘든 육신에 살며 상처받은 영혼으로 살아갑니다. 우리 모두는 죄를 겪고 지으며 영혼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성령의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불구이고 쇠약하고 길을 잃은 영혼들을 데려다가 너희가 나와 함께 여기 위에서 살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신다. 그리고 내 임재를 누리라고 하신다. 내 생명을 누리십시오. 내 성품인 사랑, 기쁨, 인내, 선함, 친절, 온유, 신실, 절제의 모든 열매를 너희에게 다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너희가 내 임재 안에 거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나는 너희의 영혼을 통해 내 삶을 살아갈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내가 하나님이 항상 경험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게 우리의 소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부름받았다. 자, 그렇지 않습니까? 보세요. 보상의 목적지는 사역이 아닙니다. 등불은 있지만 기름이 없는 어리석은 처녀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기름은 그분 자신입니다. 그리고 당신 이 세상에서는 아무도 모르는 할머니일지라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기름을 가지고 천국에서 아주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는 위대한 사도라고 불릴지라도 어쩌면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높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상하고 겸손한 자와 함께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한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이것이 그분의 초대입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죠. 겸손한 믿는 자를 원하신다며 이것이 구원의 과정이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행위를 보지 않으시며 우린 행위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구원 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바라시며 그 믿음은 순종적 협력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 이유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진정한 겸손이 무엇인지의 또 다른 측면을 살펴봅시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본이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따르면 고난을 통해 우리가 그 발자취를 따를 본을 남기셨으며 죄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신 이유는 그분이 우리의 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셨다. 만약 우리가 죄를 피할 수 없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멈추실 수 없다면, 왜 하나님은 죄 없는 그를 본받아 따르라고 하셨을까요? 제 능력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에 보면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율법이 아닌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즉 은혜는 죄를 짓는 허가증이 아닌 죄에서 벗어나게 하는 능력입니다. 맞아요. 은혜는 자유롭게 되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죄를 지으면 죄의 종이며 순종하는 대상의 종이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우리는 바울이 말하길 인간의 연약한 언어로 표현하자면 의 종이 됩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죄에서 해방됩니다. 우리는 사랑과 거룩함 안에서 걸을 수 있습니다. 정말 좋은 말씀이네요. 자, 이제 통회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통회가 무엇인지 살펴봅시다.
그것도 그 일부입니다. 통해란 가루나 먼지로 부서진다는 뜻입니다. 즉 먼지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바로 그 의미입니다. 저에게는 저는 히브리어로 통해라는 단어를 찾아봤습니다. 이제 먼지보다 더 겸손한 것이 있을까요? 제 말은 당신이 모두가 먼지를 없애고 싶어 하잖아요. 우리는 먼지가 생기면 그냥 그 먼지를 치워버립니다. 알겠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통해란, 이제 제가 이해한 바를 말씀드릴게요. 창세기 2장 3장 19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후에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자,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신 걸까요? 너는 흙에서 만들어졌고 내 자신만으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 이해로는 통해한다는 것은 내가 창조된 존재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만으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삶의 모든 축복과 은혜는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선하심으로 주신 선물입니다. 모두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많은 은혜를 주실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놀랍게 많은 이에게 복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은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작동하는 방식은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제 아들이 예배를 인도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 은혜를 봅니다. 그에게, 제 아내에게, 예배팀에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임했는지요. 그 은혜는 그들을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앨범을 내고 부자가 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은혜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 은혜는 교회를 섬기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는, 그게 행정가이든 의사이든 교사이든 부모이든 어머니이든,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 은혜는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 은혜는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아들 예수님은 자기 뜻이 아닌 아버지 뜻을 위해 오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맡기고 그의 모든 목적이 다른 사람들을 높이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가장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처럼 의를 사랑하고 죄를 미워하신 줄을 하나님이 누구보다 크게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 누구보다 큰 기쁨과 성령을 누리셨으며 이는 겸손히 섬기셨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은 무엇을 갖고 싶으신가요? 사람들의 칭찬인가요? 사람들이 와, 저 사람 정말 대단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임재와 주님의 기쁨,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갖고 싶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날 때 예수님을 주세요. 예수님을 주세요. 자, 다 같이요. 다음 시대는 저도 그렉 버드슨만큼 노래를 잘 부를 수 있을 거예요. 저도요, 크리스도요, 저랑 크리스는 천국에서 하모니를 맞추며 노래할 거예요. 여러분도 그곳에 오면 저랑 크리스를 꼭 보러 오세요. 아침에 내가 일어날 때. 자, 이제 그러니까 겸손함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몸을 굽혀 여러분을 들어 올려주시길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나는 높고 거룩한 곳에 그리고 마음이 상한 자와 함께 거한다 하셨습니다. 겸손한 영과 함께요. 자, 잘 보세요. 겸손이라는 단어를 찾아봤어요. 낮다는 뜻이에요. 겸손하다는 뜻이기도 하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소생시키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부흥은 겸손을 통해 오고 교만을 통해 떠납니다. 우리가 와, 우리 좀 봐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떠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소생시키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상하고 낮은 자와 함께 거하며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킵니다. 소생은 구원과 빠른 회복,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 온전케 하심을 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음이 상하고 겸손해질 때 내가 구원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구원이 단순히 칭의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구원은 변화됨을 의미합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내 생명으로 너를 채우겠다. 내가 너를 나와 함께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는 본래의 목적대로 회복시키겠다. 내가 너를 소생시키겠다. 자, 하나님과 함께 높고 거룩한 곳에 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시편 16편 11절 주의 임재 안에는 기쁨이 충만하다고 했습니다. 그분의 오른손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죠. 칭찬보다 내면의 하나님 나라가 풍성하길 원합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괜찮습니다. 제가 사역 크기, 제 위대함, 타인 시선 모두 상관없습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 충만히 거하며 거룩한 곳에 그분과 함께하길 원합니다. 그분은 거룩하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길은 누구에게나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영을 살리리라. 영은 하나님 생명이 부어지는 곳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그곳에 부어집니다. 말씀하셨습니다. 겸손한 영을 살리리라. 모든 은사가 부어지는 그곳은 하나님의 임재와 지혜, 지식이 임하는 곳이죠. 그분은 마음을 살리겠다고 말씀하셨죠. 히브리어로 이 단어는 정신과 영혼도 뜻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과 영혼을 소생시키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내가 느끼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감정, 생각, 바람에 영향을 미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겸손한 자를 들어 올리겠다. 그들은 내 임재 안에 거하리니 내 안에서 내가 그들의 영과 혼을 소생시키리라.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시편 23편을 보면 하나님은 내 영혼을 회복시키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며 나를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십니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이제 주목해 보세요.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고 또 잔잔한 물은 평화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물과 초원은 공급을 의미합니다. 돈을 생각하지 마세요. 영적인 것을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필요를 채우실 겁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다 더하실 겁니다. 교회는 축복에만 치중했고 주님과 함께하면 소홀했습니다. 정말 너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들은 명성을 줬습니다. 사역도 그렇죠. 어떤 교회는 모두가 직함이 있어 이름을 물어도 이름 대신 직함을 말합니다. 이름을 물으면 미스터라고 답할 겁니다. 에디, 그건 본명이 아니죠. 에디예요. 정말요? 그게 어디서 나왔는지 저한테 묻지 마세요. 어떤 사람들을 만나면 그들이 이름이 뭐예요? 라고 물어요. 제 이름은 비숍입니다. 아니요, 그건 이름이 아니죠. 이름이 뭐예요? 세상에서 이렇다고 상상해 보세요. 왜 사람들은 교회에서 그렇게 할까요? 그들은 하나님 대신 자신의 이미지를 우상처럼 섬기기 때문에. 제 친구 한 명은 타주에 사는데 전화를 걸면 음성 메시지에 이렇게 나와요. 사도. 그리고 그의 이름이 나옵니다. 지금 예수님도 자신을 인자라고 부르시는데 당신은 그분보다 더 높다는 건가요? 그래서 우리가 영광과 부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부흥은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를 소생시키십니다. 그분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며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그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우리 모두는 영혼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이제 저는 오랫동안 목회를 해왔고 제 삶을 돌아볼 만큼 나이가 들었으며 성숙해졌습니다. 그리고 제 아이들에게서 피드백을 받고 아내에게서 피드백을 받으면서 제 영혼의 치유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 영혼이 회복되기를 필요로 이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아는 분 계신가요? 우리 모두에게 이 회복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누구도 문제없는 가정에서 자란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모두 마찬가지죠. 가인과 아벨도 그랬습니다. 이미 아담과 하와도 타락했으니까요. 그렇죠? 그분이 내 영혼을 회복시키십니다. 영혼의 회복이란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교만, 이기심, 야망, 탐욕, 욕정, 분노, 질투, 다툼, 상처, 조급함에서 거룩하게 분리시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것들로부터 거룩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선한 목자를 따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식 가운데 세우십니다. 그리고 영적인 만나와 공급을 통해 우리 영혼의 건강을 위한 평안을 주십니다. 제 목소리를 듣는 모든 분은 오늘 부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더 낮아질수록 하나님은 저를 그분 임재 안으로 높이십니다. 그분의 임재 안에는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분의 오른손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좋은 말씀입니다. 평안이 늘 먼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처음 인도하신 곳은 어디일까요? 그는 고백했습니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성경의 옛 표현으로 부족함이 없다는 뜻이며 목자를 따르면 우리를 돌보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그래서 먼저 평안이 옵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잘 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과 24절입니다. 이제 평강의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여러분의 온 영과 혼과 몸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흠없이 보존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오심에 신실하신 부름으로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평안으로 인도하시며 평안 속에 영혼이 회복됩니다.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상처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걸 잘합니다. 아무도 우리에게 그 방법을 가르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상처받지 않는 법을 의도적으로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고 더 이상 상처받지 않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삐뚤어지지 마세요. 누군가가 우리에게 뭔가를 할 때 우리가 반응을 느끼면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길 원하고 주님과 함께 거하길 원한다면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상처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하든 여러분이 하든 우리가 상처를 받을 때 사실은 다른 사람 때문에 우리 자신의 영혼에 독을 들이붓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깔보게 됩니다. 상처를 받으려면 나는 누군가를 판단해야 합니다. 내가 상처받는 이유는 내가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판단하려면 나는 나 자신을 그들보다 위에 두어야 합니다. 그건 겸손과는 정반대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상처에서 벗어나야 하며 이는 곧 판단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쓴 마음과 용서 못하는 마음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권리를 위해 싸우기보다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분을 따르세요. 선한 목자를 따르면 평안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타인의 방해나 상처를 걱정 마세요. 그 누구도 여러분의 운명과 축복을 가로막을 수 없습니다. 선한 목자와 함께라면 어떤 세력도 여러분의 축복을 막지 못합니다.
그분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십니다. 자, 힘내세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아직도 2페이지에 있네. 설교를 짧게 하려고 하는데도 아직 다 끝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회복시키며 우선 평안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겸손함에서 성장하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에서 성장하며 성화에 이르기 위해서는 평안을 이해하고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고 사람들과도 평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이기심, 질투, 분노, 욕심과 고집, 비판과 원망, 미용서 혹은 고의적 죄 속엔 평안이 없습니다. 악인에겐 평안이 없습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을 따르고 그분의 기록된 말씀과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목자이신 그분을 조심스럽게 따라갈 때 주님은 우리를 먼저 안식과 평안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제 우리의 구원을 어디에서 이루어가야 할까요? 앞서 언급했듯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그리고 12절에서 13절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 가지셨던 마음을 품고 아무 명예도 구하지 않으며 종의 자세를 취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을 꼭 들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게 되는 것, 심지어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는 것, 그것이 내 꿈의 죽음일지라도 내 의지의 죽음일지라도 내 계획의 죽음일지라도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십자가는 가장 치욕스러운 죽음의 방식이기 때문에 겸손이란 하나님,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리석은 사람으로 여겨질지라도 주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저를 보고 저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힌 죄인이라고 생각할지라도 말입니다.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저는 주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걸으신 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입니다. 이제 겸손의 한 부분은 순종입니다. 즉 내가 주님과 함께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기를 원한다면 나는 겸손을 배워야 합니다. 겸손을 배우려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반드시 순종해야 할 것들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실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들 뭔지 아시죠? 여러분이 양이라면 그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을 아시죠? 어떤 때는 여러분이 어딘가로 가려고 하거나 자신의 뜻을 이루려 할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제동을 거실 때가 있습니다. 안 돼. 그렇게 하지 마라. 나는 네가 이 사람을 방문하기를 원한다. 아니면 아내와 점심을 먹으러 가라. 혹은 이것을 해라. 점심 때 하나님이 안 된다 하시면 다시 가서 기도와 성경 읽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아에 대해 죽기까지 순종을. 이제 지난주였는지 그 전주였는지 기억이 잘 안 나네요.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구원을 이루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듯 하나님을 경외함은 신속하고 완전한 순종을 뜻하며 에베소서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을 받으십시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화답하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십시오. 즉 온전한 순종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복종이 무엇인지 상세히 설명합니다. 남편들은 교회를 사랑하신 그리스도처럼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만약 제가 노력하지 않는다면 제가 이미 완벽하다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저도 과정 중에 있지만 멜린다가 말해줄 거예요. 제가 더 나아지고 있다고요. 왜냐하면 그녀가 말하길 그게 바로 진짜 시험이라고 하거든요. 그녀가 그렇게 말하면 알잖아요. 그건 사실이죠. 맞죠? 그녀에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녀는 여보 요즘 정말 다정해졌어라고 말할 거예요. 알겠죠? 하지만 우리는 모두 과정 중에 있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하지만 남편으로서 제가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저는 교만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겸손이란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입니다. 만약 제가 이미 그 경지에 도달했다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아내가 남편을 자신의 머리로 여기며 주님께 하듯 존경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그것을 추구하지 않는다면 그녀 역시 교만한 것입니다. 저는 순종하는 겸손함으로 걷지 않는 한 결코 하나님과 함께 높은 곳에 거할 수 없습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면 그들도 교만한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과 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멀리 하십니다. 에베소서에서는 상사와 부하 직원도 언급하죠. 성경은 말합니다. 상사들이요, 똑같이 하십시오. 여러분에게도 하늘의 주인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도 고용주입니다. 저희 회사에는 20명이 넘는 직원이 있습니다. 저는 직원들을 제가 대접받고 싶은 방식으로 대해야 합니다. 대접해야죠. 저는 그들에게 친절하고 공정하며 관대해야 하고 또한 그들이 자신의 일을 잘하도록 책임도 물어야 합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저는 나쁜 고용주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하늘에 계신 주인이 저를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직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제가 최고의 고용주가 되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교만입니다. 겸손이란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직원이라면 누구를 위해 일하든 주님께 하듯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은 교만입니다. 겸손은 순종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바로 실천하는 모습입니다. 겸손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 저는 당신의 뜻에 복종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저는 차가운 기도가 아니라 불타는 마음을 원합니다. 그건 키스 그린의 말이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그리고 나는 네가 곧 돌아온다고 말하는 것을 듣지만 내 행동은 내가 결코 돌아오지 않을 것처럼 보인다. 키스 그린 그의 노래는 날카로웠죠. 사무엘서에 따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했죠. 그러니 순종이 곧 겸손입니다. 저는 제가 몇 시에 시작했죠? 너무 오래 하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어쨌든 이사야 57장 15절은 하나님과 함께 거룩한 곳에 거하는 삶의 열쇠입니다. 이건 어떨까요? 개인적인 부흥은 어떤 모습일까요? 부흥을 원하시나요? 오늘은 부흥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마음 상한 자를 살리십니다. 그분은 소생시키십니다. 우리 모두는 내일까지 부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부흥은 어떤 모습일까요? 준비되셨나요? 보세요. 어떤 신자도 영적으로 살아나지 않은 상태에 만족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부흥이란 살아나고 기름 부음과 은혜로 충만해지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영적으로 깨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신자도 부흥 없이 하루라도 사는 것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개인적인 부흥입니다. 이것을 보세요. 시편 85편 6절,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다시 소생시키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주의 백성이 주 안에서 기뻐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부흥이란 나는 나 자신을 낮췄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영적으로 살리시고 내 영혼과 영을 회복시키시며 나를 그분의 임재로 이끄시고 나는 그분의 임재 안에서 기쁨, 곧 충만한 기쁨을 누립니다. 주여 우리를 소생시켜 주 안에서 기뻐하게 하소서. 그래서 판단의 척도는 판단은 정죄가 아닙니다. 판단한다는 건 내가 어디 있는지 평가한다는 의미입니다. 대개 성경에서 판단하다라는 단어는 원어상 여러 표현으로 쓰입니다. 대개 판단은 평가와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판단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치 않으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다툼과 상처, 이기심을 허용했기 때문에 병들고 약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의 만찬에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병들었고 많은 사람들이 조기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것이 주님의 심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자신을 판단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판단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만찬을 함부로 받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고의적이지 않거나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거나 특히 다른 사람과 불화가 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 마세요. 먼저 회개하세요. 제단에 예물을 두고 가서 화해한 다음에 주의 만찬을 받으세요. 그러니 우리가 자신을 평가하려고 할 때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를 판단해야 합니다. 그것은 기쁨의 척도입니다. 내 기쁨은 어디 있을까? 매일 24시간 내내 기쁨을 느낄 수는 없겠지만 그것이 삶을 지배하는 태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의 삶의 태도 말입니다. 그분의 임재 안에는 충만함이 있습니다. 물론 내면의 기쁨은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행복과는 다릅니다. 행복이라는 단어는 happenings, 즉 일어나는 일, 상황, 유리한 상황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오, 나는 메모대에 갈 수 있고 낚시도 갈 수 있어요. 정말 행복해요. 그렇죠? 네. 기쁨은 일어나는 상황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기쁨은 우리 영혼에 부력을 주어서 겉으로는 우리의 혼은 슬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가 힘들 때 당신 영혼 속 주님의 기쁨이 큰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당신의 혼이 항상 와 신난다라는 상태라는 뜻은 아니에요. 하지만 주님의 기쁨이 당신의 힘이 된다는 뜻입니다. 지속적인 믿음과 변함없는 평안 그리고 주님의 기쁨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쁨이 부족할 때는 그건 우리가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저를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해요. 힘든 시기를 겪는 것도 괜찮아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9절을 보면 잠시 동안 여러 가지 시련으로 인해 근심하게 될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하지만 우리 삶의 근본적인 주제는 성령의 기쁨과 부력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기쁨이 부족하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있어야 할 자리 혹은 있을 수 있는 자리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최대한 낮아져서 다시 기쁨을 되찾아야 합니다. 겸손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쁨이 없다는 것은 순종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기쁨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없으면 저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삶을 살아갈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기쁨이 부족할 때 여러분이든 누구든 성령의 내적인 부력이 부족할 때 우리는 죄에 쉽게 노출됩니다. 사람들이 중독에 빠지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유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고 그분과의 관계에서 작은 일도 바로바로 해결하면 우리는 겸손하고 순종하며 사랑 안에서 걸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에서 그분의 기쁨이 우리를 지탱해 줍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을 소홀히 할 때 사실 불순종이 늘 명백한 죄만을 뜻하진 않습니다. 짓는 죄도 있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안 하는 죄도 있죠. 혹자는 말합니다. 전 아무 잘못도 안 해요. 나는 깨끗하게 살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주님 발 앞에 앉아 1시간 반 보낸 게 언제였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첫사랑으로 소홀히 하면 그것은 태만의 죄입니다. 우리는 바빠서 이리저리 휩쓸리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태만의 죄입니다. 겸손은 주님께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겸손하고 순종하는 법을 배울 때 그 열매는 기쁨입니다.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을 때 죄는 우리를 지배하는 힘을 잃게 됩니다. 사실 문화적으로 용인되는 죄들도 있지만 여전히 죄는 죄입니다. 예를 들어 탐식이 그렇습니다. 사탕이나 단 것, 쿠키, 케이크 또는 어떤 것이든 중독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헤로인에 중독되는 것만큼이나 나쁜 일입니다.
그것도 중독입니다. 그것은 주님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기쁨과 생동감을 가질 때 모든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의 기쁨이 나의 힘입니다. 기억나시나요? 주님의 기쁨이 나의 힘입니다. 주님의 기쁨은 겸손과 순종에서 옵니다. 육신을 채우는 것보다 주님의 기쁨을 갖는 것이 더 낫습니다. 죄는 잠시 동안 쾌락을 주지만 그 끝은 죽음입니다. 이제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기쁨은 그분 안에 있을 때 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그 안에서 말이죠. 주님 임재 안에 기쁨이 넘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여 임재로 이끄시죠. 보세요. 그분의 임재는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4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알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그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십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십니다. 즉, 제가 사랑 안에서 행하는 데 부족하다면, 그리고 그런 일이 자주 일어나는데 저는 기쁨이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이 말을 꼭 들어주세요. 이것이 열쇠입니다. 저는 이걸 깨닫는데 수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바로 배워서 저보다 더 앞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이걸 깨닫는데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하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든 그렇지 않든 모든 사람에게 사랑으로 대한다면 여러분은 주님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기쁨이 힘이 되고 주를 경험하며 영혼의 생기가 여러분을 늘 지탱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또 다른 성경 구절을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하면 하나님 안에 거한다고 믿으시나요? 지금 이걸 보세요.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이제 마무리하려고 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내 사랑 안에 거하거나 머무르라.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고 머무르게 될 것이다.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고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과 같이 말이야. 잘 보세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하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는 우리에게 자신의 계명을 다시 상기시킵니다. 내 계명은 곧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분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을까요? 요한일서 3장 16절입니다. 우리가 사랑이 무엇인지 아는 것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 위해 생명을 주셨으니 우리도 서로를 위해 그래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시길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물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못 느끼는 건 불순종 탓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계명을 지켜야. 우리는 행위의 죄만 피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지 않은 죄도 피해야 합니다. 가난한 사람을 돕지 않는 것, 기도하는데 시간을 보내지 않는 것, 그리고 알다시피 성도들의 모임을 소홀히 하는 것, 우리가 하지 않는 일들이 심판 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저지른 죄 때문이 아니라 하지 않은 선한 일 때문에 지옥에 가게 됩니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나는 좋은 사람이 아무도 해치지 않았어. 그러면 그분이 말씀하실 겁니다. 너는 나를 방문했느냐? 너는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느냐? 너는 나를 사랑했느냐? 너는 나를 도왔느냐?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그러므로 주님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나는 행위의 죄뿐만 아니라 하지 않은 죄도 피해야 한다. 그래서 나는 시간을 내어 내 삶을 점검하며 주님, 저를 가르쳐 주세요 라고 말해야 합니다. 저는 제 삶이 주님의 뜻에 맞춰지길 원합니다. 매일 기도 골방에서 나올 때 주님의 기쁨이 제 안에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매일 제 영혼에는 항상 기쁨이 넘칩니다. 자, 다 함께 해봅시다. 이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며
우리 모두가 그분과 함께하며 그분의 임재 안에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영과 혼에서 새로워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내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첫째, 자신을 낮추십시오. 겸손은 곧 순종을 의미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겸손이 순종을 의미하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말합니다. 하나님은 내 계명에 순종하라 하십니다. 사랑 안에서 행하며 저처럼 겸손하십시오. 나는 아무런 명예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종의 태도와 마음을 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그 안에 머무를 수 있다면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든 상관없이 우리는 개인적인 부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든 우리 안에서는 우리만의 축제가 계속될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여호와 경외함이 생명의 샘이라 늘 솟아남을 경험. 여호와의 기쁨이 나의 힘입니다. 여호와의 기쁨이 나의 힘입니다. 또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내게 생수를 주셔서 나는 더 이상 목마르지 않습니다. 다들 그거 기억하시나요? 1917년이었습니다. 더 이상 목마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기쁨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평안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임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주님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발의 빛이요 우리의 길의 등불입니다. 그것이 우리 길을 인도합니다. 주님, 제게 은혜를 주소서. 이 교회와 모든 청중에게도 은혜를 빕니다. 주님, 우리가 겸손하게 걷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분은 스스로 아무 명예도 취하지 않으시고 종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주님, 그러나 그것이 그분을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기뻐하도록 모든 형제보다 더 기쁨의 기름 부음을 받도록 은혜를 구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세요.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걷게 해주시기를. 주님,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주님, 이번 주에 저희가 주님과 단둘이 시간을 보낼 때 저희 삶에서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저에게,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시겠습니까? 지금 그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요? 주님, 우리 삶에 어떤 부분이든 보여주십시오. 우리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의 걸음 속에서 우리가 섬기거나 무언가를 행하는 방식 속에서 말입니까? 저희가 순종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보여주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순종할 때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됩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주님의 임재가 우리와 함께합니다. 주님, 우리가 순종할 때 주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숨을 불어넣어 주시겠습니까? 우리를 더 큰 기쁨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평안과 예수님 이름으로 힘을 주소서. 모두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시다.